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까지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4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해방과 귀환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살펴봤던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나타내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심판과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한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시인들은 이 노래의 소재로, 주요 소재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그들 속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베풀어진 그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더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 한 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달의 시간 속에,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고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러운, 더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출애굽 사건보다도 놀라운 사건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단지 들어서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그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속에 체험되는 이야기였기에 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 해방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험될 것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영원한 천국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이미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 구원의 사역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아산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하였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메대를 짧은 시간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 정복 속에서 정복할 때 무혈 입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페르시아가 일어난 그 속에 메대 바사가 일어날 때 그냥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혈 입성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바벨론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놀라운 것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만드신 결과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또 그 중심에는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 있는 사람, 또한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선 사람들이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 그 역사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의 시기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아벨, 그러나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에녹,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땅에 죄악으로 물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았던 노아, 또한 불신과
죄악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던 이 근동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믿음의 대를 이었던 이삭과 야곱. 이삭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중심 속에 우뚝 서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이 남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순종하며 나갔던 사도들의 모습들, 또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사역을 물려받은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세상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중심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고 어디에 내세울 만큼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수많은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아픔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모든 초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거, 너희들이 본 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전 일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에 그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사건이 기억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탈출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탈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 한 곳에 모여 살아서 모세의 지도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역에 그들이 흩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자 마치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듯이 귀환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이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움직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만큼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비되었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이지 않도록 현재도 생생하게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미래는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자들에게 주실 그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는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일로 우리에게 축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19절 전반부에서 세일의 그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세일을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광야와 사막,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임을 받았다고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홍해는 바로 절망적인 탄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또한 이 홍해는 구원의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느냐면 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성을 높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 홍해에 버금가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그 광야와 사막, 그 장애 요소들을 하나님이 거둬주심으로 그들이 형통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구원의 순례길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장애를 이기지 못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장애들을 제거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절망감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지고 문제가 생길까? 그런 한숨과 탄식의 소리도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결코 위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강물과 또 같은 그 장애가 사라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을 주고 또한 심령을 공고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막이 변해서 생명의 강물로, 또한 절망과 원망에 이르게 하는 그 홍해가 축복의 길로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왔다 돌아가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 허덕이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며 지난날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 축으로 해서 역사를 서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중심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